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29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발볼의 영원하신 사랑, 정말 말씀 그대로 또 찬양 그대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6개월 전이죠. 지난 3월 달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성으로 불렸던 20대 여성이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라는 새 기준을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를 공개해서 아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리치 벨라스케스라는 25살 먹은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저 사진에 보면 실제 사람 같지 않지만 실제 사람입니다. 인형이 아니라. 그리고 저건 화장을 해서 좀 이쁜 편이고요. 굉장히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은 정말 흉측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길 만큼 못생긴 그런 자매죠. 리치 자매는 키가 157cm입니다. 뭐 아주 작은 키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조금 작은 편인데, 문제는 이 자매의 체중이 20kg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마르팡 증후군이라는,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 그런 병인데,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그 영양분이 몸에 축적되지 않고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항상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조금씩 빵이나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60번 정도 끊임없이 음식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60번씩 하루에 음식을 먹어도 거의 그 음식의 영양분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래서 살도 찌지 않는 앙상한 뼈만 남은 그러한 모습이죠.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제가 요새 살쪄서 배 나온 것 때문에 좀 많이 불평했는데, 여러분 이 배 나오는 것도 영양분이 몸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 리치 자매가 우연히 자기가 출연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8초짜리 동영상인데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그 모습이 클로즈 돼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밑에 사람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는데, 그 동영상을 약 400만 명 정도 세계에서 시청을 한 거죠. 근데 그 댓글들이 너무 지독한 댓글들을 다른 거예요. 거기 보면 뭐 너는 아예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야 될 괴물이다,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이 자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터넷 댓글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 1년에 꽤 됩니다.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그런데 이 자매도 그 글을 보고 자기를 괴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 자매는 충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내 외모나 내 겉모습이 아닌 내 인생의 목적과 그 다음에 그 성취를 가지고 정말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겠다. 사람의 모습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과 목적 있는 인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자기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던 다큐멘터리 용감한 심장이라는, 리지 벨라스케스의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TV에서 방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자매는 사이버 폭력 피해자와 사이버 왕따 방지 사회운동가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자신의 아픈 모습과 고통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극복한 그 모습을 설명함으로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이유와 위로를 주는, 지금은 사회운동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녀가 TV에 나와서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을 몰래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좋은 것을 좀 배우십시오. 컴퓨터 모니터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당신의 얼굴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은 내게 죽으라고 나에게 얘기하겠지만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 내가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짜메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신앙적으로 내 병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이며 어떻게 보면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지만 나는 이 희귀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아픔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복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자매가 있죠. 이지연 자매라고 얼굴에 팔도화상을 입고 정말 예쁜 모습에서 흉측한 모습으로 변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자매도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내가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우리는 짧게 읽었지만 그 전체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 남들이 받지 못한 놀라운 은혜 그리고 신비한 영적 경험과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자기를 고백하면서 그런 신비한 경험들, 영적 체험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놀랍고 특별한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영적 체험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내 진짜 자랑은 나의 특별한 능력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을 붙들게 하는 바로 육체에 가신 이 고통이 나의 진짜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도 가능한가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크든 작든 다 조그만 가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든 내 마음을 괴롭히는 가시든 아니면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의 가시든 저도 그런 것들로 가득 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가시는 작은 가시가 아닙니다. 이것을 원문을 보면 몽둥이, 막대기와 같은 큰 가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기 힘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고통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시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사도의 사역이 힘들어서 그만두려겠던 양심의 가책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같은 개혁가인 루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힘겨운 환난과 핍박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 신학자들은 조금 더 진솔하게 접근을 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가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이 아니라 육체적 질병이다. 특별히 그 바울의 설교 중에 나타난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심한 안질, 눈병을 앓고 있든지 아니면 간질병을 앓고 있어서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졌든지 아니면 육신의 질병 중에도 가장 힘든 큰 두통 때문에 평생을 고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사람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든 바울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주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그 고통에 대해서 마치 사탄이 사자가 되어서 사탄의 사자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사탄의 하수인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는 아픔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가시가 복음을 전하는데 큰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눈병이든지 아니면 두통이든지 이런 거였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이 가시를 빼달라고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 3번은 진짜 3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통이 없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간구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했던 그 3번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간절한 기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인지 모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가시를 빼주거나 없애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그것을 통해 교훈 주신 겁니다. 네가 그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으니, 나를 붙드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 가시는 더 이상 너에게 고통이 아니라 너에게는 감사의 조건이다. 그러니 네 은혜가 그 가시니까 만족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아니 뭐 가시를 줄여주든지 아니면 내 소원을 들어서 없애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네가 만족할 것이다. 그러니 감사하고 살아라. 그렇게 응답을 했으니까 더 이상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점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훌륭하고 위대한 것은 능력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달변가였기 때문도 아니에요. 또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도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되는 것은 자기의 인생과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과 이 가시 속에서도 이 괴로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감사함과 만족함으로 그 가시를 자기의 감사의 조건이요 축복의 조건이라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 온 이 사람입니다. 요새처럼 무슨 뭐 내가 본 천국이니 뭐 이런 가짜 천국이 아니라 정말로 환상 중에 그의 육신을 하나님이 들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비밀은 너만 알고 있어라. 그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봄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진짜 갔다 온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도 한마디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말라 그랬다고.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뭐 병자를 고친 거는 뭐 부지기수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들 살리고 귀신도 내어 쫓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몸은 못 고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으니 만약에 그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말했을 때 야 너나 고쳐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설교자의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나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보고 살라고 강력하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전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정말 그 어버이 주일 때 한 번도 10년 년을 설교를 안 한 적도 있어요. 어버이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를 못 모시고 살았으니까 홀어머니를 자신이 없어서 나도 못하는 걸 어떻게 남 보고 하라 그러나 그 설교를 제가 한 10년 년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효도에 대한 설교를. 그런데 한 번은 그 시간도 그때도 아마 그 가정의 달이었을 거예요. 제가 가정의 달 그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 생각을 주더라고요.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내 마음대로 내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사는 놈이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게 갑자기 무슨 생각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완벽하냐? 누구든들 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완전한 사람이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전하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내가 부탁하는 거니까 전하는 것이지 어떻게 너의 의로움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저에게 그런 책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저도 못하지만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부끄러운 것은 저에게도 바울 같은 가시가 많이 있습니다. 뭐 마음에 어릴 때부터 가져온 상처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남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연약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서 저는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나 보이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연약하니까 그러겠죠. 부족하니까. 그리고 뭐 제가 20년 전에 우리 오로 목사님 설교 그때 젊으실 때 설교하실 때 보면 70대셨어도 뭐 정정하게 설교하셨는데 저는 뭐 아직도 한참 젊은데도 그냥 목소리가 그만큼 못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 하시고 찬양 한 번 하면 그냥 베이스 하면 온 500명보다 더 큰 소리 났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못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대가 약해서 설교 한두 번만 하고 나면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힘들까 그런 가시들을 안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저도 그것을 고쳐주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목회를 그만둘까도 고민한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요. 겨울에 기침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그런 고민을 안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을 붙들 때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 목소리와 내 능력과 상관없이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더라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도 바울처럼 이 내 몸 안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우리 그 늘 푸른 대학에서도 한번 다른 그 내용이었지만 비슷하게 전한 적인데 그때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간 준비하면서 나는 참 믿음이 없구나.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내 마음속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없었구나. 제가 회개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자신 없게 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가시를 축복의 도구요 감사의 도구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함께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의 자랑이 천국을 갔다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친 것도 아니었고요,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의 진짜 자랑은 하나님의 보이는 이런 능력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기의 육체의 병을 고치지 못하여 너무나 힘들어할 때 그래도 그를 붙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주의 은혜를 붙드는 사도 바울의 연약한 마음을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진짜 자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나요? 뭐 내가 우리 가족을 자랑할 수 있고 자식을 자랑할 수 있고 뭐 사람 마음속에 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뭐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은데 부끄럽게도. 그런데 정말 바울처럼 내 부끄러운 이 가시와 같은 나의 인생을 뭐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주님을 붙드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 역시 이런 믿음이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부터라도 함께 이 가시가 나의 감사며 축복의 놀라운 통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병을 주셨군요. 주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라고 물질이 아니라 가난을 나에게 허락하셨군요. 믿음으로 살아도 매일매일 힘들어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였군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내가 병든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붙들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였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고통이라는 선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죠?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좀 책 좀 읽으세요. 소개하는 책들은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필립 얀 씨하고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함께 쓴 책입니다. 이 폴 브랜드 박사라는 의사는 일생 동안 인도의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던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영국의 정형외과 의사인데 인도에 가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을 평생을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인생을 보냈던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랫동안 나병 환자를 치료하니까 그들에 대해서 마음에 동정이 생기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진짜 이해하는 사건이 한 번 생긴 겁니다. 한 번은 이 폴 브랜드 박사가 나병 환자를 돌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항상 이렇게 전했는데 한센병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만약에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 받고 싶은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가 뭐라냐면 하나님이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고통을 달라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나병 환자들은 그 균 때문에 아픈 걸 모르잖아요. 그 신경이 굳어지고 묻어지는 그 균 때문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심한 나병 환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중증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에 걸린 이후로 평생 동안 고통이란 걸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하는 사람들이 부러웠던 겁니다. 저게 살아있는 증거인데. 그 말을 들은 이 폴 브랜드 박사가 그 말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끔 치료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들과 함께 있으니 이 고통을 느끼지는 못하는 날이 오면은 나도 이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치료를 계속하는데 한 번은 너무 피곤한 날에 이 발 뒤꿈치가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대상포진 같은 그런 거였는데 오해를 한 거죠. 너무 피곤한데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 환자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깊이 생각한 나머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진 주사바늘로 의사니까 자기의 발바닥을 확 찌른 거예요. 근데 그 발바닥에서 피가 팍 솟아나면서 커다란 얼마나 아팠겠어요. 바늘로 그냥 발바닥을 찔렀으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이 찔끔 날 만큼 아팠는데 그 아픈 것이 고통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이 아픔은 하나님 축복된 아픔이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올렸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픔도 축복인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도 선물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아픔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내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아픔입니다. 가시는 우리를 찔러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증거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면 나는 여전히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고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보니 아파서 감사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고통스러우면 찡그리고 화나고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이 남에게는 감사였고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이런 고통이 가시가 있습니다. 뭐 꼭 육신의 가시가 아니더라도 이 가정 속에도 내 가시가 다 담겨져 있어요. 내 힘으로 뺄 수 없는 가시들이죠. 너무나 심장 깊숙이 박혀있는 마음의 가시들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하나의 그런 가시들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사람들을 아파하고 내 마음에 힘들어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또한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아픔과 내 인생의 고통들이 가시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는 통로구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조금은 내가 예수 믿는 내 인생이 더 힘있고 능력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가시가
조금 덜한 인생, 남은 큰 가시를 갖고 있는데 나는 조그만 가시를 갖고 있다면 그 가시 없는 인생을 살 때 더 두려워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남보다 잘 되고 잘 살 때 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가시를 주지 않으실까요? 나를 왜 이렇게 잘 나가게 할까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가시가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가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시를 만들려고 하니까 뭐 가시로 찌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시를 담고 사는 사람들을 내가 안으면 그 사람의 가시가 나를 찌르잖아요.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가시 없는 인생을 살아갈 의미입니다. 제가 그 장미꽃을 뭐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자주 보잖아요. 우리가 뭐 사랑 고백할 때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장미, 뭐 백송이 뭐 이렇게 보내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보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러고도 장가에 갔어, 그렇죠? 근데 그 장미꽃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장미꽃에 왜 가시가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장미가 사랑의 표시라면 사랑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한 만큼 똑같이 아픔과 괴로움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아픈 거죠. 내가 아프면 그 사람도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쁜 장미꽃을 잡는 그 순간부터 나는 사실은 가시에 찔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장미꽃의 아름다움이 더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장미가 예쁘기 때문에 가시가 있구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가시가 있구나, 그 사랑을 누리려면 이 가시도 함께 내가 누려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뭐 제가 생각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제 인생 속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또 받고 싶으면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위로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 매일 좋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나에게 좋은 인생으로만 허락하는 것 때문에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 없는 인생을 주셨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알아서 가시면류관을 쓸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그 가시를 내 마음속에 함께 품을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인생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도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내 어릴 적 상처의 그 고통들, 내가 당하는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아픔은 더 이상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는 사명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가시가, 아픈 가시가 가시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랑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한 다 인생의 가시를 지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건강의 가시도 있고, 자녀의 가시도 있고, 사람의 가시도 있고, 사업의 가시, 직장의 가시, 가정의 가시, 모두가 다 한 가지 이상은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내가 가시를 가진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있는 가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참 이게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사회가 되면서 병들고 아프고 뭐 우울증도 너무나 많고요, 무기력증도 너무나 많고요,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자기 인생의 가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시를 가지고 자기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찌릅니다. 찌르는 정도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손에 가시가 박히면 남의 가슴에는 대못을 박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았으나, 마음의 가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나,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자기처럼 가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그 가시를 가지고 함께 찌르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가시 인생 되지 마시고 그 가시를 보듬어 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가시의 찔림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만 고통을 당했나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떠나는 마음에 고통을 당하며 가시에 찔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요, 창에 찌르는, 가시보다 더 큰 창을 옆구리로 찔러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죠.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죽음의 고통, 그 가시를 자기 안에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 가시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 가시에 찔려 흘린 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는 치료제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십자가상의 기도로 시작하여 자기를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을 찾아 위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놀라운 사랑의 인생, 자기 인생의 고통과 가시를 부활과 영광으로 그리고 위대한 사랑으로 승화시켰던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인생인가요? 예수님이 지신, 예수님도 가시를 가지고 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시가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가시가 나를 괴롭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오늘 가시를 축복으로 여기며 감사로 여기는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험했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참 좋은 집사님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그 부부가 믿음이 좋고 성품이 참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가정도 참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그 벤처 기업의 사장이었고요. 뭐 집에 걱정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 이제 걱정은 없는데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아이를 하나 더 갖고 싶어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더 늦기 전에 뭐 40살이 넘기 전에 한 번 더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전에도 여러 번 둘째 아이를 가졌다가 몸이 너무 약해서 유산을 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그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도 정말 감사하면서 많이 기도를 같이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한 4, 5개월쯤 되었을 때 또 잘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아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술하던 의사가 그 복강경 수술하다 잘못해서 혈관을 동맥인가 정맥인가를 건드려서 피가 솟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혈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거를 어레스트라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긴급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때 수혈할 피를 먹기 위해서 갑자기 교회에 광고하고 막 전화 돌리고 그래서 굉장히 청년들을 막 다 불러서 많은 청년들이 밤새도록 수혈하기에 대기했던 그런 기억도 제가 생생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큰 병원으로 급히 옮기게 되었고 거기서 수술에 성공해서 이분이 정말 극적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병원에서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정말 땀이 피처럼 되는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여집사님이 완키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달 뒤에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참 행복한 가정이라서 그래도 아이 하나만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으니까 하나만 더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기에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 지금 여기 있는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때 그 딸아이가 한 3학년쯤 됐던가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엄마 위해서 기도하는 딸아이가 얼마나 귀한 딸인데 그걸 알게 됐는데 내가 참 예전에 갔던 그것이 헛된 욕심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 한 번도 자기가 그렇게 심각하게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진짜 이제 남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위해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여집사님은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진단을 받고 와서 교회에서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아쉬워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제 살아나는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고 아이가 없어도 하나님이신 그 감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병원에서 그 잘못 수술한 병원에서 보상금을 꽤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목사님과 좀 의논 드리고 싶어 찾아왔다. 이 돈을 어떻게 썼으면 좋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네 가정에 뭐 넉넉하니까 굳이 생활비를 쓸 일도 없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 그때 청지기 장학금이라고 그 장학금을 저희가 모집할 때였어요. 장학금으로 청지기 장학금을 기탁을 해달라. 그때 그분이 아주 흔쾌하게 그 돈을 교회에다가 장학금으로 기탁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 집사님 가정은 지금도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가정이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제일 먼저 앞에 나서서 돕는 헌신적인 가정이 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그 큰 가시 한번 찔리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은 훨씬 더 웃음꽃이 피게 되었고 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왜 감사한지 몰랐는데 죽음의 문턱 앞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저절로 감사가 나오더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또한 아플까, 내가 이렇게 아프다면 다른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가시라면 좀 힘들고 아파도 찔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인생의 가시가 꼭 아픈 것만은 아닙니다. 꼭 힘들고 괴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 인생의 가시가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복 주는 인생인가를, 내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가시를 갖고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니, 여전히 힘은 들죠. 그러나 그 힘든 것이 여러분의 감사를 넘어서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자랑하며 이 놀라운 가시 속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나의 은혜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놀라운 간증과 자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여러분의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이 말씀 속에 먼저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연약함이 감사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우리 교우들, 가시가 아픈 것만은 아닌 것을 깨닫고 이 가시를 감사하는 믿음과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며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정말 그 가시를 덮을 만큼의 풍성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